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또 우리 길지만은 여러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라.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헛되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옥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계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흑더미가 아직도 많거를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 10번이나 우리가 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출발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또 통곡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외적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무너졌다고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그들이 이방인처럼, 그리고 그 세속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시 건축하고 세우고자 한 것은 단순히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고 우리들의 신앙, 우리 영적 자존감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 후손을 위한 미래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그의 인생을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한지, 건강한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혼의 성벽, 이 영혼의 성벽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성벽에 대해서는, 재정의 성벽, 건강의 성벽, 이런 성벽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성벽이 무너졌으면 견디지 못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성벽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성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될 때 육신의 성벽을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결산되어지고 결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 영혼의 성벽은 견고한지,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의 영혼의 성벽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의 영적 성벽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주목해야 될 진실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존귀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아시죠? 그것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관심은 선한 관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속이 아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은 이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소원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 사단의 소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는 것, 사단의 소망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이 어쩌면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어쩌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연하게 감당해야 할 도전이고, 우리는 그 도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린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각각의 구간을 맡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4장은 그 성벽이 반쯤 이렇게 이제 반 정도 이제 이렇게 건축됐을 상황이에요. 그러자 사탄은 하수인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과 똑같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공격 패턴, 전략이 비슷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먼저 본문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 3가지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4절을 보면 조롱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3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반대자들이 느헤미야와 백성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비웃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비웃다는 말은 그 말 속에 말을 더듬는다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더듬을 정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막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너희들에게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 성벽 공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일거리인 줄 아느냐? 이 잿더미에서 벌어진 불탄 돌을 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비아라는 사람이 너희가 건축한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하찮게 보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조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스스로 위축되도록 스스로를 평가절하해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랏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분노하고 비웃고 싫어할까요? 에스라 4장을 보면 이 산발랏은 그 임시적으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 총통인데 유다 지역까지 다스리는, 임시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산발랏은 그 혈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쪽 옛날에 그 북쪽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혼혈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정식 부임해 옴으로써 자신의 지배권이 축소되고 위축될 조짐이 보이자 강력히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벽 회복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길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 세상의 인식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지는 마세요. 보면 제가 말을 잘못해요. 들어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 사이트에도 기독교 관련 기사가 나면 여러분 한번 그 댓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얼마나 무섭게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조롱, 비웃음이 그냥 난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나간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탄이 늘 사용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 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원수인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냥 반대하는 것이다. 조롱합니다. 막 조롱해요. 두 번째, 협박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합니다. 5절로 7절이에요. 말로 조롱하는 것은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절대로 독설과 조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적들은 심리전으로 하다가 이제는 직접적인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7절을 보면 반대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계속 진척되니까 분노하면서 무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죠. 8절에 보면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힘으로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가 되면 실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이게 손해를 끼치고 신체적, 이게 뭐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지만 뭐 아프리카나 그 이슬람 지역의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다가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이제 유언비어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11절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큰일 난 것처럼, 이제 다 살육당할 것처럼 다 퍼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공이 거짓말입니다. 참소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무너뜨릴 때 거짓말, 비슷한 말, 유언비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현대까지 사탄의 전매 특허가 뭔가 하면 유언비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헛소문입니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많은 인간관계가 그 유언비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1888년 5월에 조선 정부에서 선교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에 대한 헛소문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소문이 났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다 하는 이 거짓 소문이 돌았어요. 이게 왜 났는가 하면 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이 이야기들이 안 믿는 세계에 이것이 이렇게 오해돼서 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말로 전달된 거예요. 교인들은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이들과 접촉할 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고 선교사들을 구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소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는
훗날에 그 기록하기를 그 소문 때문에 마치 화산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협박과 거짓과 유언비어가 문제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이런 조롱과 비난과 협박과 그리고 유언비어를 듣고 일부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헛소문에 휘말린 거예요. 동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힘이 다 빠졌다. 한 비관론이 전염병처럼 퍼진 것입니다. 대적들이 와서 우리를 살려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 사이에서 약간의 동요와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말씀드린 대로 성벽이 반쯤 올라갔을 때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요할 때 이 유언비어 한마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거짓말이 국민 전체를 요동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이 또 그것도 거짓말도 보면 어떤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탁 퍼뜨리면 뭐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그 거짓 소문에 휩싸여서 광풍처럼 지나갑니다. 이런 사탄은 이 언어, 유언비어의 아주 달인이에요. 그럴싸한 부정적인 비판과 유언비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와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서 들리는 거짓 소문에 분별력이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영혼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쯤 건축했는데 사단이 하수인을 내세워서 막 이 참 조롱하고 비웃고 구체적으로 협박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지금 막 넘어지고 있어요. 유언비어에 속고 있어요. 건축이 반쯤 됐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작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정말 영혼의 성벽을 쌓고 마음을 다졌는데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비난하는 대적 앞에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1 처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상투적인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느헤미야를 경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견디기 어려운 조롱과 모독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도 유다 총독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반론 제기하거나 같이 욕을 하거나 군대를 동원해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나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과 상황에 대응하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가장 먼저 나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건드려버려요. 남편을 통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내를 통해서 내 감정에 막 상처를 주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그냥 건드리는 거예요. 아프게. 그냥 그렇죠. 당신 주제에 뭘 한다고. 당신 틀렸어. 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맨날 들씨만 하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 집안 거 이게 뭐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세상이 왜 이래?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제가 하는 말은 점잖은 말만 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터치할 때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속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또 듣는 우리들도 정도 이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 말이 정도 이상으로 들리게 해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감정을 격동시켜요.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면 견딜 장사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건드리면. 아무리 영적 내공을 깊이 쌓아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감정, 말 한마디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잘 견디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다고 소문난 모세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냥 지팡이를 들어 막 내리치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 감정을 건드릴 때, 조롱할 때 맞대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가는데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내가 너무 조롱당하고 옥심력이 당해서 속이 상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날 욕하는데 욕하는 것을 저들에게 그대로 저들 머리로 돌려서 저들이 그대로 당하도록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들이 이방인에게 막 노략을 당하고 저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저들이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이니 주님, 저들의 죄를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갚아달라고 요청해요.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 이 저주에 가까운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고 논의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드린 그 C.S. 루이스 박사는 우리 시대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거든요. 그런 늑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C.S. 루이스 박사가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기 전에 처음 기독교를 접할 때 성경을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성경에는 아름다운 내용이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을 이제 기독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시편을 읽다가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하니까 아름다운 시 기대했는데 읽다 보니까 다윗식 시가 나오는데 원수들에 대해서 막 그냥 저주에 가까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그 저주에 가까운 하소연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 루이스 박사가 놀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인가? 그런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정직한 책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인간의 상한 마음까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어떤 아픔, 어떤 낙심, 어떤 감정 다 쏟아놓아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자기 감정에 정직했어요. 억울한 감정, 속상한 감정.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잘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감히. 이런 기도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벼락맞을 것 같죠.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또 다윗도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했어요. 나의 이 속상한 심정을 그대로 다 토해도 받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 그 상처를 정직하게 다 쏟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받을 때 속상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고 싶은 감정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간은 심판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한 그 인간이 실패하고 망했으면 좋겠다. 저 가정에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심지어 저 인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런 이 속상한 감정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됩니다. 이 조국 교회의 어떤 탁월한 설교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독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속에 들어있던 독한 것들이 드러났으니
하나님 앞에 그 나가서 정직하게 토설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그냥 품고 있으면 오히려 죄가 되고 영적인 암덩어리가 돼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독한 것을 그냥 마음에 품지 말고 토설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다. 이 독한 것을 토해내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치료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토설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것이 힘을 잃어버린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저를 정말 그냥 저주하고 저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독한 것이 내 속에 있지만, 이것을 토설하면 하나님, 나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인간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토설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치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토설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이고 썩었고 썩어서 영적인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토설해야만 내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 토설하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고 싶은 마음을 토설하면 오히려 치료받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 분노, 상처, 속상함, 나만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쏟아낸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 많이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입장과 자기 형편을 따라 해석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만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감정까지 저는 창조했다고 믿어요. 인간의 감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감정을 이해하세요. 내 감정을 아세요. 너 그 모양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감당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수준, 하나님만은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아니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감정 너머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62편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분노하고 속상하고 저주하고 싶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했다. 여러분, 속이 불편해서 토할 때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토할 때는 차라리 속에 다 빌 때까지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서라도 다 토해내야 돼요. 속이 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감정을 속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의 감정 그대로 가져와라.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이 상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 다 토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나무라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 진솔하게 내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그것이 비난과 대적과 조롱과 반대를 해결하는 신앙인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둘째, 비난과 반대 때문에 하던 일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어도, 눈물이 나고 힘이 들어도
이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이 성벽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사람도 처음에는 동조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흔들려 주저앉으려 해요. 그러면 나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나?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 돌아가면 다시 고위 관리로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같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하는 적들의 협박 때문에, 조롱 때문에, 유언비어 때문에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곧 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살려갈 것이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보면 10번이나 그 적들과 인접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10번이나 성전 건축 그만두자고 10번이나 이게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가 힘들었겠어요. 이게 구성원 간에 갈등이 나고 마음이 분열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두려워하라 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교회가 무너지도록 사탄이 전통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입니다. 너 같은 것이 뭐 하겠어? 이러다가 큰일 나.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낙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이 얘기하면 주변 사람까지 낙심이 전염이 됩니다. 낙심이 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훨씬 평가절하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하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적들에게 대응을 해요. 그래서 취약 지구에 자기가 가지고 돌아가 있는 군대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일을 하지만 반은 무장을 하고 취약 지구에 군대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해요. 한 손은 칼을, 한 손은 쟁기를 드는 거죠. 칼을 차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왔을 때 바로 연락하도록 나팔을 준비해서 비상연락막을 짜고 적들이 침공하면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몰려가도록 이렇게 다 짭니다. 결국 이런 소식을 듣고 적들이 공격을 중단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성전 재건을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위대한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조롱을 받고 반대받고 비난받고 위협을 받고 또 위험비어 때문에 막 공동체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일단 중단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시리라 선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혹독한 조롱과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받았던 이 비판, 조롱, 그 제목들 보세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선동자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미치광이다. 그리고 요즘까지 현대까지 창녀와 연애하여 아이를 낳은 자다. 뭐 이런 이상한 책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반복 조롱하고, 네, 비웃고, 또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이상한 책들. 그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 책이. 프랑스에 가면 그 딸이 살고 있다 막 이러고 쭉 나오는 거죠. 이런 비난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침묵입니다. 침묵하세요. 또 하나는 기도였어요.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세요. 초지일관. 예수님은 비난과 위협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십자가를 져서 살려야 할 사람들, 성부 하나님과의 언약, 그걸 기억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짓 조롱, 비난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판과 조롱과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오르는 무지막지한 비난을 보면 저는 두려워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려고 저러나. 막 욕하는 사람 보면은 야, 몰라서 저러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스데반의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또 기독교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비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상처만 주고 내가 목적하는 그 사람, 내가 타겟 삼은 그 사람이 상처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몰라. 이게 진실이냐 가짜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일단 비난하고 조롱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상대방이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낱낱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비판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상처를 받아요. 위축돼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내 가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자.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내가 살아생전에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처럼 한편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방패 무장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가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갈수록 방해하는 세력이 견고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받으신다. 울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비난과 조롱과 방해에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영적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14절 말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워야 돼요. 속이 상하면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토하고, 그러면서도 손에 들 무기를 놓지 않고 계속 영적 성벽을 건축해 가야 돼요. 이 믿음과 도전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영혼의 성벽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있습니다. 조롱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냐?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뭐가 됐어? 이런 얘기 듣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만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소리 듣죠. 그래도 여러분, 그 조롱과 비웃음에 마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던 일 중단해서는 안 되고, 걸어가던 걸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 역할을 내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나 또 쟁계를 들고 이 영혼의 성벽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고,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할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참 느헤미야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영혼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 했지만, 아버지 강력하게 방해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 느헤미야의 용기와 느헤미야의 아버지 결단과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성벽을 반드시 세워 하나님의 영광, 내 신앙, 내 가족의 영적인 아버지 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눈이 열리고 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소중함을 깨달아갈 때에 때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슨 결과가 있느냐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위축되지 않으면 끝까지 내 영혼과 우리 가족의 영혼과 교회의 영적 성벽을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혹이라도 우리 가족 중에 이 도비아와 산발까지 육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너무 큰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온 내 심령을 다 토하면서 아버지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영혼의 성벽을 쌓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도전이 있겠지만, 영적 성벽을 쌓으면 사탄이 세상에 하수인을 세워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 손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갈라서고 싶고 어떤 때는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일 때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는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 감정에 속아서 그냥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토하면서 내 감정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생기는 독한 감정과 악한 감정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앞에 다 토설하고, 그리고 아버지 지금 당장 여전히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영혼의 성벽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족을 볼 때, 변하지 않는 주변을 볼 때 포기하고 싶지만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가지고 영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